비염이 있어요. 영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이제 신부를 하는데 부교역자가 12명이에요. 담임 목사님 빼고 목사님 5분, 그 다음에 신방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5분, 그리고 이제 음악 전도사님 1분,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전도사로다가 그때 저희 목사님이 총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장 비서 겸 해서 이제 행정전도사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병원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다 신방들을 나가세요.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전사님들은 다 이제 차들 가지고 신방을 나가시고, 그러면 사무실에 남는 사람은 이제 그 음악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남습니다. 근데 음악 전사님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명성훈 목사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시다가 지금 저 분당에서 죽전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죽전이 왜 죽전인지 아십니까? 죽도록 전도해야 살아남는 곳이 죽전입니다. 그 죽전에 가셔서 목회하시는데 그분 동생이세요. 동생 명종원 목사님, 음악 전공하시고 이제 지금은 음악 사역을 안 하시고 부목사로다가 신고하십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똑같이 비염한데,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콧물이 흐르는 쪽은 잘 아니에요. 이상하게 콧물이 흐르면 저는 막혀요. 코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가을서부터는 이게 가습기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내면요 이만한 게 하나 빠져나가면 조금 숨 쉬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막히고.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분 흐르는 분이야. 또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곡을, 편곡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이렇게 끼고 계세요. 이렇게. 어떤 날 양쪽 코에다 이렇게 끼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분이 그냥 뜬금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실에서 한참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콧물을 안 흘리셔. 목사님 비염 어떻게 됐어? 괜찮아? 그랬더니 비염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약이 아니라 정관장이라고 그 회사에서 나온 거 이렇게 누가 주셨대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이제 비염이 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회복이 되니까, 면역력이 생기니까 비염이 회복되더라.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가습기를 안 켜놓고 산 지가 가습기를 내다 버린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우연히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영을 하면서부터 코막힘이 좀 없어졌어요. 좀 많이 완전하지는 않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예수 10년 믿었다. 나는 20년 믿었다. 나는 여기 개척 멤버다. 나는 모태 신자다. 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면역력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갖춰진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먹느냐, 어떠한 훈련을 하느냐. 어느 한 목사님은 50견이 오셨어요. 50견 뭔지 아시죠?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50견이 걸리면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축도를 하려면 팔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다 이러고 축도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50견 겪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이제 하신 게 뭐냐면 철봉우에 매달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는데 이만큼 잡고서 처음에 올라가는 만큼 잡고서 이상 쓰지 마. 지금 목사님 이라고 소리니까 제가 더 힘든 거라. 이렇게 잡고서는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또 그 다음에 좀 올라가는 만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3년을 매달리셨대요. 3년을. 그래도 50병을 치료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훈련 없이는 배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을 제가 읽고 생각이 났던 건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가 있을 때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무릎을 수술을 하셨어요. 왜 하는지 아시죠? 양쪽 무릎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얼마 전에 하셨는데 지금 120도 꺾어지시죠? 이게 120도가 꺾어져야 되는데 그때 10여 년 전에는 이게 기술도 그렇고 이랬거든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계속 운동을 해야 돼. 움직이지를 않고 퇴원해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는 매일 하시는 일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진지 잡수실 때는 침대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눕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러니까 남편 권사님이 받아내는 거예요. 다. 유일하게 침대에서 내려오실 때는 언제냐 부목사가 신방 가면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남편 권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매일 좀 신방 좀 와주세요. 왜요? 매일 신방 가면 그게 운동이니까 하루에 3번이라도 와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안에 10번이라도 가겠는데 안 씻으시니까 냄새가 집 문 앞에만 가면 배를 누르고 손만 이렇게 대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힘들었어도 그걸 겪으셔야 하는데 권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시면서 결국은 다리가 굳어가지고 그 아픈 것을 자꾸만 똥을 훈련을 하고 힘들어도 자꾸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여야 이게 온전하여지는 것인데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여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드린 것 같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한 세대를 사는데 우리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요? 저는 마태복음 7장을 읽다가 아주 솟스러치게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제게는 비수와 같이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가장 미워하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허연 두루마기를 입고 집회 오시는 이 할아버지, 제가 5살, 6살쯤에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부흥회를 오셨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할아버지 맨날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아니 5살밖에 안 되고 6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한참을 더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도대체 나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 대도리에 벗어놓은 신발, 내일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그 할아버지 진짜 맨날 손 새까맣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할아버지! 그럼 가가지고 입으로 가서 허연 돋보자라게 갖다 문지겨 놓고 말이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미워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숨어 있다 할아버지 설교하려고 나오면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들의 삶이 이래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조금 늦게 왔어요. 우리 집회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왔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전철역에 서 있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또 굴러 떨어져가지고 플랫폼 있는 데 가서 그 끝에 가서 있는데 그걸 집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마치 전철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철로 팍 부딪혔어요. 그때가 좀 늦었습니다. 에이 정말 뻥친다. 에이 전철하고 부딪히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 그쵸? 전철하고 부딪혔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한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영접하기 전이나 예수 영접한 다음이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낱 그 전철과 부딪혀도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니, 우리의 인생이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 낳고 뭐 이러한 것이 우리 생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생은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 짐승도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 낳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꿈을, 온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그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꿈이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돈이 꿈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주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롯, 자기 조카지요, 자기 형의 아들이죠. 형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식처럼 기른 롯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도 데리고 온 친구가 롯입니다. 왜요?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 롯이 자기를 떠나고 소돔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성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꿈, 좋지. 좋은 회사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꿈, 아주 좋습니다. 또, 법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는 꿈, 예, 좋습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단순하게 우리의 정욕이나 그 꿈이 단순하게 우리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는데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먹든지 저녁 안 드셨어요? 안 드셨습니까? 그냥 금식하시기로 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거부가 나와야 돼요. 워낙에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낙에는 이곳에서 30대 대통령만 말고 저기 대통령 한 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몇 대예요, 그 교회는? 25대, 26대. 우리 교회는 자오니까 30대예요. 안산교회는 30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 31대를 하시든지 29대를 하시든지 28대를 하시든지 25대, 26대를 저쪽 그 이명수 목사님 교회하고 타협해가지고 나오시든지 자오니까 대통령 한 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 교회, 저희 모교회가 인천에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결교회 중에서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옛날에는 그 피난민들 내려와 살던 그 인천의 수동국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제가 거기서 나와서 자란 동네인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갔다가 들어간 골목으로 못 나오고 다른 골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없는 동네. 그 동네에서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당대표 되신 황우여 장로가 송영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세대를 크게 쓰임받을 정치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을 목사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을 재력가가 우리 집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송이냐면 복에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소원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정으로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큰아드님이 이번에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셨지요. 둘째 아드님은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또 셋째 아드님은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그 양반은 제가 얼만큼 부자가 됐는지 못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넷째 아들 더 있는데요. 넷째 아들이 제 바로 1년 후배인데 지금 영국에서 그 비교 종교학 박사로 지금 영국 런던에서 무슨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교수로 있고, 막내 아들이 늦게 지금 또 신학을 해가지고 하고, 따님이 두 분 계신데 누님들의 근황은 제가 몰라서 많이들 안 왔어요. 그치? 많으니까 그 중에 몇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정확한 목표가 있고 정확한 비전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치요? 여기 있기는 한데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마이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치워놔야지요. 그냥 아예 그냥 제 목소리를 하는 게 낫지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목이 아플까봐 이 녀석이 여기에서 제 목소리를 크게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바로 이것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기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존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계도 여기 매달려 있는데 저 혼자 빙빙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확한 목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호의호식하면서 하는 것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위대한 부자가 하나 나옵니다. 성공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어드렸는데 너무너무 많이 거두어드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두었는데 고민을 해요. 너무 많이 거두어서 자기 집 창고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이렇게 하리라. 창고를 헐고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들의 창고를 다 허시고 다시 짓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냥 싫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라고 해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부자입니다. 근데 왜 어리석지요? 그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작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오나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내가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쉬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풍요롭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롭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에 합당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렇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심령을 구하기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 종렬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도 후원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 번 돈 가지고 영혼을 사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십시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홍무회 장로가, 그분이 처음에 판사를 하다가 정치한다고 이회창 씨 따라서 나올 때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통 정치인들 같이 그런 정치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날 적마다, 뵐 적마다, 형님 건강하시죠? 저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줘. 저는 딱 10년 차이 나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형님은 서울법대 막 졸업해가지고, 그분 서울법대 3학년 때, 서울법대 전설입니다. 서울법대 3학년 때 고시를 패스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 법무관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판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그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분을 통해서 국회가 변화되고, 저분을 통하여서 나라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 이야기 안 드리는 게 좋으니까. 김영진 장로님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요. 사실은 여당과 야당에서 양쪽에서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시던 분이 황우회 장로하고 김영진 장로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김영진 장로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영진 장로님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못 되시는 이것 때문에 그 김 장로님의 사역, 또 이 나라의 정치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꿈을 우리가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 꿈을 실현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꿈이 실현되어진다. 예수 10년 믿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 단독 목회를 해야 우리는 목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단독 목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먼저 있던 저 전도사님이 저 전도사 때 처음에 가보니까 그 많은 그 차단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차단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거기 배추씨가 있습니다. 배추씨가 60인 배추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밭을 이제 뒤에 뒷곁에 가서 그걸 이제 밭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딱 뿌렸어요. 그러면서 덮어놨더니 이게 자라나는데요. 이쁘게 자라났더라. 매일 가가지고 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씨를 심은 그곳이 착 갈라지는 거예요. 흙이. 근데 거기서 팍 나와요. 우리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전사님, 이걸 솎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운 거를, 보기도 아까운 거를 막 솎아내는 거예요.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그냥 다 놔두죠. 다 나오면 나면 죽을 텐데. 에이, 이거 안 나와요. 중간중간. 점점 솎아줘야 돼요. 그 점점 잘하는데요. 저는 이제 봅니다. 조금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새끼들을 이렇게 묶어주면 속이 땡땡하게 차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속배기 김치 해 먹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끼들 다 그 지푸라기, 그 묶을 지푸라기 다 얻어다가 옆에다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은 안 들어차고 똥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똥다리가 뭔지 아시죠? 똥다리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똥다리가 올라오면 속 안 차잖아요.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쫓아오라고.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똥다리가 올라와요. 그럼 무슨 씨 심으셨어요? 아니, 먼저, 장 목사님이 그 사라는 것 같은데, 뭐 서랍에 있던 거. 아이고, 그거 제가 4년 전에 살아놓은 건데요? 4년 동안 묵혀두었던 씨 갖다가 심으니까, 속도 안 차고, 똥다리 올라오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에 제가 키워가지고, 김장 해먹겠다고 하던 꿈은 싹 날아가 버리고, 우리 장모님이 배추 져다가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장해서 먹었어요. 그건 묵혀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씨는 심어야 합니다. 즉시 심어야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실상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 목표를 향한 꿈을 머릿속에 그려놓아요.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를 분명하게 그려놓아야 하듯이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부흥되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있으면 그 꿈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나는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40일 동안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10번씩 하래요. 근데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과학에 있을 때 저희 과장으로 있던 분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여기다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를 끼고서는 이렇게 몰면서 맨날 그 기마좀 주는 마냥 중얼중얼. 그래서 과장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해성사를 했는데 고해성사를 했대요. 잘못하면 이제 가서 친구한테 내가 뭐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 형제요, 뭐 오늘부터 며칠 동안 뭐 주기도문을 뭐 50번씩 하루에 50번씩 암송하십시오. 50번씩 암송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십자가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까지 딱 오면 1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리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 근무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돌아 앉아가지고 한백이 송하고 좀 이렇게 할 거지. 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물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지만
근데 순간적으로 뭐가 거부감이 탁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뭐 저런 걸 하지? 오늘 딱 오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날짜를 딱 세어보니까 5월 말일이에요. 아직도 저 요즘도 자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는 우리 집사람은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양치하면서 막 샤워하면서 하나님 뭐 하니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사람 뭐 잠자기 전에 어디서든지 뭐 잠자기 전에 하는 거니까 10번씩 우리 권사님들한테 외우라고 그랬더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새 거가 나왔잖아요. 사도신경은 그래도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같이 암송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좀 하는데 주기도문은 안 오잖아요. 목사가 축도하고 마치는 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여기는 주기도문, 여기는 사도신경. 성경에다 딱 꼽아가지고 넣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글씨도 작은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 목사님 이거 작아서 못 쓰겠어요. 그러더니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팅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쪽에 사도신경, 이쪽에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집에다가 하나씩 야하게 붙여놓고 침대 같은 데 붙여놓고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바뀌어진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5월 말일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정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주문에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잠자기 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10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뭐 다른 거 가기 전에 10번씩 암송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젊은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거 누구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놓고 갈 테니까. 또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거 하나씩 선착순 한 분씩 받아가십시오.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드는 생각입니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십시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머릿속에 분명한 영상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잘하면 못하면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하십시오. 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는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사람의 말 속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하는 대로 그의 생애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합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알고 죽겠다 그러면 알고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된다 말하면 됩니다. 왜요? 왜 돼요?
왜 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기서 뭐가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머리에 실상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사도는 혀가 배의 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몸을 제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말, 축복받는 말, 긍정적인 말, 늘 이 언어의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으로는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한번 생각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뿐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나의 목표한 바와 꿈을 응시하고 주시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롯에 대한 증거를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본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롯은 그리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이 방법을 써요. 마귀도 오늘 아까 우리 우리 민동훈 목사님이 이 제목이 뭡니까? 2부의 유혹이었습니까? 2부의 경고.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제가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따서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라 라고 보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는 곧바로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봐봐.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자꾸만 바라보아야 돼요. 제가 안산에 내려간 지 10년 됐습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동네, 안산에 사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에요. 참 살기 참 좋은 동네입니다. 녹지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공원 제일 많습니다. 곳곳마다 공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잘 보이고 참 살기 좋습니다. 꼭 미국 같습니다. 베드타운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만 쫙 몰려있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상업지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도시가 영적으로 참 좋지 않은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제일 먼저 찾으러 오는 데가 안산입니다. 그만큼 가출 청소년이 많아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도시가 안산입니다. 안산에 처음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대안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대안학교 하면 좀 그 생각이 좀 달라서 우리 엘리트 교육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등학교에서 조금 제대로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 똑똑한 아이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훈련시켜가지고 검정고시 통과해가지고 막 바로 대학 보내고 하는 그런 엘리트형 교육이 아니라 못 배운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불량하게 떠도는 아이들, 또 이주노동자 자녀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안산에 있어요. 그 아이들을 와가지고 초등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중학교서부터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기 시작해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녀석들을 붙잡아다가 제가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전수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학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10년간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요? 교회가 작으니까 할 수가 있어야죠. 교회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국금을 줘버리지 않고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대안학교, 하나님 대안학교. 재능 있는 녀석들, 제가 재능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우리 박대 L 목사님처럼 그렇게 제가 뭐 동남아 순회 공연까지는 못해도 저도 한때는 한 노래 했거든요. 음대를 가고 싶었어요.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코르니 분변을 하고 막 하면서 열심히 성악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냐면 허락을 안 했거든요. 레슨을 받으러 한번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팬티만 입히다. 전신곡을 앞에 딱 세워놓고 숨 쉬는 연습을 합니다. 그거 저 다 했거든요. 복식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연습. 이것만 숨. 그날이 그때 돈으로 1970년인데 그때 돈으로 레슨비로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고 10만 원인데 3만 원밖에 못 갖다 드리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울면서 포기를 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재능은 있는데 공부 못하는, 레슨 받지 못하는 이러한 친구들을 붙잡아다가 가르쳐서 그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키려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하반기서부터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죠? 시간 조금 더 주셔도 되죠? 제가 원래 색소폰을 가져와서 좀 연주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 이렇게 솔로를 하면서 엘토 색소폰도 불고 테너 색소폰도 불는데 지금은 엘토하고 테너를 불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톤 색소폰이라고 하는 큰 곡을 불어요. 우리 앙상블이 있습니다. 4명이서 한예일 색소폰 앙상블이라고 하는 앙상블 팀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한 분, 엘토 한 분, 테너 한 분, 바리톤 저 하나, 이게 있어요. 세 분은 다 집사님들이십니다. 한 분은 속초에서 오시는 분이죠. 속초에서 오셔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놀아서 연습합니다. 한 분은 이 쌍문동에 사시고 우리 단장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저 잠시에 사시는 분, 하나는 안산에 사는 목사입니다. 4시서 모여가지고 안산부로 하는데, 우리 단장님, 우리 쌍문동에 사시는 단장님이 저 신내락에다 감자탕 집을 하시는데요. 혹시 식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위 면적에서 단가가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오는 데가 신내동 감자탕입니다. 한동길 감자탕이라고 멀지 않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천성 목사
보내서 왔다. 한번 가십시오. 돈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장사 그렇게 잘 돼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체인점이 한 7, 8개 정도 되고요. 괜찮은 거예요. 더 늘리기도 싫고. 그런데 인천에다가 식당을 하나 또, 목사님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해? 뭐 하려고? 목사님 그거 뭐, 배 하나 또 넣는 거 하고 싶다며. 하고 싶지.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 있어야지. 그거 내가 좀 드리면 안 돼? 뭘로 내가 주려고? 나 그거 식당 하나 좀 인수해가지고, 그거 주려고. 그거 하려고. 거기서 지금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몇 교회 후원해가면서, 선교해가면서 자기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 저것 하나 내가 좀 더 해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이익금 전체는 내 목사님 드립니다. 왜 날 줘? 하나님께 드려. 대안학교 하게. 거기서 똑똑한 녀석들 좀 길러가지고, 똑똑한 녀석들 좀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 생각은 탈북자 중에서 탈북 고아들, 그 아이들 좀 후원하자. 저는 탈북 고아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정말 재능은 있는데, 정말 배우고는 싶은데,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돈 없어서 레슨 못 받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좀 가르칩시다. 전공한 사람들이 좀 무료로 그 아이들에게 그 레슨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 생활비 내주고, 악기가 좀 비싸야죠. 악기도 좀 사주고, 이래가면서 키우자. 그래서 그놈들 먹고 살게 좀 해주자.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내려놓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거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길에 나가서 혼자 나팔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꿈을 좀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산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러고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더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쪽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대안학교 정식으로 이렇게 학교같이 이렇게 설립할 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 때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승리의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바라보십시오. 반복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려놓고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쇠를 두드리면 쇠가 강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에 단 쇳덩어리라야 두드려서 연장을 만들지, 싸늘하게 식은 쇠 두드리면 깨져나가고 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냉랭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가슴 속에서 계속 불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안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자꾸만 나이는 먹어가니까, 제가 28살에 안산에 내려갔는데 10년 있으면서 제가 나이가 29살이 되었잖아요.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30이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중간에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포기하려고 하면 자꾸만 그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고 백성에게도 돌아서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자꾸만 기도하지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자꾸만 그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지요. 자꾸만 그 붙들고 울지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도 안 되는 기도 중얼중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하게 마음을 포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소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항상 내려놓지 마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요즘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호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요즘들은 타기만 하면 전부 다들 꺼내가지고 보잖아요. 뭘 그렇게 보는지 저도 봐요. 맨날 들어가면 맨날 봐요. 근데 가만히 앞에서 보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쌓여서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그 게임들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가 뛰어나고 그 텔레비 뭐 이렇게 뭐 보겠다고 열심히 혼자서 어떤 할아버지가 탔어요. 우리도 타가지고 제 옆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앉더니 안주머니에서 그러는데 폴더폰이에요. 폴더폰을 딱 펴가지고는 우선 한참 뭘 하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하시나 그래서는 이러고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시간을.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자신들 돌아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 5살 때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을 거예요. 묶어주시면 이렇게 뛰면 그게 팔랑팔랑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클 때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뛰면 팔랑팔랑 그게 팔랑팔랑 그리면 그 팔랑팔랑 그리는 게 좋아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엊그제 같은데 내일모레 60이 됩니다. 제가 좀 답답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70살까지 저희 목사가 70살이면 은퇴하잖아요. 12년이 남았는데 남은 12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간 들이지 마십시오.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른 것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것에 미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세상에 미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맨정신 가지고 예수에게 미칠 수 없어요. 예수에게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예수에 미쳐야 예수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제 책상에 있는 걸 와서 보셨지요? 주를 위해 환장하자. 주를 위해 미쳐보자. 주를 위해 돌아버리자. 얼마 이게 저희 집 식탁에 있습니다.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주를 위해 환장하자. 주를 위해 미쳐보자. 주를 위해 돌아버리자. 사무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를 위해 환장하자. 주를 위해 미쳐보자. 주를 위해 돌아버리자.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미쳐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뒤엎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다 요만큼 되는 사람이 예수에 미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이 키가 2m 90, 2m 90, 3m 23이에요. 더전 3m가 넘는 그 큰 거인이 쫓아오는데요. 그 거인을 넘어뜨리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 그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됩니다. 딱 한 것 하나.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쌍문 욕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횃불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 완전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이 정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성공의 실상을 그려야 합니다. 입으로는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뭘 하나 말씀하시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까지 갑시다. 그만하게 하려고 합니까? 더 큰 걸 합시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손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이 눈에 아무 줄도 보이지 않아.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소원의 불길이 그치지 않냐고 늘 그 소원의 불길을 활활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일본도라고 하는 검이 왜 유명한 검입니까? 1000번 이상을 접는다고 하잖아요. 1000번 이상을 접어서 또 달궈서 접어서 또 달궈서 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궈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귀히 쓰는 도구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절대로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참된 성공자들로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